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복음을 보증해 주시고 복음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실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서 내 계획 따라서 내 기분 감정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은혜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의 신명기서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오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으로 표현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쳐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정 형편 상관하지 말고 가르쳐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마냥 오늘처럼 내일도 계속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런지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런지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러므로 한 것은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이러므로 그런 거예요. 앞에 진행된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는 접속사가 이러므로 그런 게 앞에서 뭘 말씀했냐 11장 1절에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바로 같은 제국의 왕이라도 물리쳐 주시고 광야 생활과 같은 40년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목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 생활도 40년 동안 200만이라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대적하려고 했던 고라의 자손과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 안 되니까 250명의 족장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땅을 갈라서 지진이 나게 해서 거기다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덮어버리고 끝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헤세드 사랑으로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대적했던 그 백성들 모이가 좋아서 끝까지 붙잡고 있겠어요. 그런데 언약의 사랑으로 사랑받을 만한 은혜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헤세드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건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라도 물리칠 것이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광야 40년을 살게 하실 것이고, 또 아무리 대적하고 방해 옆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만 지켜라 말이지. 말씀만 따라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불뱀이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사단의 세력 방해자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손에다가 붙여서 네만한 각을 만들어서 붙여서 늘 말씀으로 손으로 행할 때 뭘 하든지 그걸 보게 하고, 미간에 붙여서 그 항상 생각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하고 강론하고 언제든지 가르쳐라. 싫다 좋다 상관없어요. 기분 감정 상관없어요. 상황 사정, 대학을 간다 취직을 한다 뭘 준비한다 상관없어요. 어느 때든지 가르치고, 집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놓고, 냉장고에도 기록해놓고, 화장실에도 기록해놓고, 들락날락할 때마다 보고 따라라, 그런 말씀이. 왜 그래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니까 그걸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왜요? 그게 제1순위예요. 신앙에 있어서 제1순위고 그게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예요. 그걸 오늘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므로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빠졌기 때문에 왜 그러므로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뭘까요? 하늘이 항상 땅 위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하늘이 항상 땅 위에 있는 그때까지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게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이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 갈라지고 두루마리처럼 말려진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해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덮고 있을 때가 이게 은혜의 때인데, 그때까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장구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3절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왜 그러냐? 왜 말씀만 따르고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주신다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앙을 하면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을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지, 말씀만 따르면 되는지, 우리 일은 자기 일은 경솔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발바닥으로 가서 밟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건 안 하고 기도만 했다, 순종만 했다, 그런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분야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 청년들이 공부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신앙만 하면 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 그러니까 신앙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리고 공부는 안 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원종수 목사님이 됐죠. 그분은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시험 볼 때 되니까 국사 시험 보는데 국사책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이더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그분도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그냥 된 게 아니고 자기 할 바는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해요. 에디슨 누구의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은 100%를 열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생각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도 알아요. 이미 허락하신 두뇌가 이게 얼마나 탁월하게 만들어주신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걸리는 거, 낑낑거리는 거, 다른 사람 해결 못하는 거고 1%고만 반짝하게 열어주면 탁월한 그분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감 말고 영감 졸고 있지 말고 반짝하는 영감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실제로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요단강 동편에서 물리치시니까 여리고성을 칠 때 기생 라합이 그 정보를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들이 니들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늘로 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간담이 녹아져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성문을 꽉 가두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하려고 우리 마음을 딱 가두고 있어요. 그왜 그러냐?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려고 마음은 잔소리 좀 그만해요. 그 얘기 그만해요. 마음을 닫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속에서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뭘 하든지 어느 때를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게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에게 늘 이 생을 살아가는 문제들이 있지만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해라 말이지.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뭐 먹을 게 있고 뭐 입을 게 있고 마실 게 있어야 되지. 그리고 모기 새끼가 방해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내가 중에서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내 문제 해결하자면 누가 해결하냐. 근데 그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얼마나 안 되니까 신경 쓰고 애쓰고 그러니까 저처럼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순간순간 공부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전도사라고 지금 김동환 전도사 목사 됐는데 공부하다가 수학 문제 풀다가 안 되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덮어놓고 기도하고 하면 그 다음 보면 이해가 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금 무슨 가해학교 같은 거 입시생들 준비한 그 김동환 목사 젊은 분인데 자기가 그렇고 서울대학을 나왔고 그렇고 후배들 가르친다 그런 얘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지 못할 부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다윗이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메섹에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1절 12절도 쭉 그런 얘기고 14절에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말이죠. 공부할 때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뭐 경쟁을 하고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 신앙하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아가면서 99%의 노력을 해가면서 마지막 안 열리는 거 그걸 열어달라고. 그게 열리면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게 열리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삭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3일 길을 가가지고서 번제물로 드려봐라. 거기 가 보니까 하나님이 산양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를 볼 수 있더라. 그러면 발바닥으로 밟고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안 해주십니까? 그리고 분명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달란트가 다를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는 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안 되면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되셔서 바로도 물리치고 광야 생활도 지나가게 하시고 대적자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에 있는 문제들도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고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결단하고 순종하라 말이죠.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말씀.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결단하는데 기왕이면 복을 선택하고 복을 결단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분인데 복의 근원이신데 복을 선택하고 복을 받는 길로 가야 복이 되지 저주를 선택하고 저주를 받는 길로 가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 말이지. 뭐 어떤 게 복이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 청종하는 것이 그게 복이 된다 그런 말씀. 28절 저주가 되는 게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바알 섬기지 말고 아세라 섬기지 말고 오늘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자기자 신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만몬신 돈이 신이고 권력이 신이고 자기 지식이 신이고 이 하나님보다 위에 놓지 말라 그런 말씀. 우선하지 말라 말이지.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올바른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 이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이 그걸 의식을 통해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이 됩니다. 이걸 선포하라고 그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다른 길로 나가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따르고 지키게 하는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복이 되는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 기준은
말씀을 따르느냐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되고 복이 정말 복이 되는 신앙의 기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육신의 관점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착각들 하고 있어요. 저주의 길로 가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이 대학 들어갔느냐 이게 복이 아니고, 취직했느냐 그 자체가 복의 기준이 아니고, 성공했냐 출세했냐 권력을 잡았냐 학박사학위를 땄느냐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게 복의 기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들어갔어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일을 잃어버렸다면 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런 말씀. 이거 엄격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속아 넘어가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리들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위해서 신앙을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복된 믿음 생활하다가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염려하지 말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도 다 되게 하는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대학 들어간 거, 성공한 거, 출세한 거 그거 네 힘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네 공이 자기 의로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함께 하신다고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뢰로 의지하게 하시고 끝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잘못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의지적인 헤세드의 사랑으로 언약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복이 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저주가 되어 있는데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걸 또 똑바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기도 해요. 이걸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란 일 많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부활신앙으로 복이 되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세요. 겸손히 순종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의 인생의 성공으로 착각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면류관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믿음 지켜야지. 가나안 땅 뒤로 보내줬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다. 취직하고 성공하게 해줬는데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저주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우선 너희는 먼저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저절로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시고 길이 참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서 그냥 속박하고 안 하면 죽어 모가지 닭모가지 비트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누가 신앙할 수 있겠어요? 자유를 주시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탕자가 나가서 행하면 다 까먹을 줄 아시는데 그런데 겪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지 말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경우든지 사정 형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리라 하면서 믿음 잘 지키시고 복을 받으시는데 지금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누누이 복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이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거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고 그걸로 끝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역사에 쓰임받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고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도 변화받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부여하고 변화받도록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주께서 원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주여 내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제가 그렇게 하려고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주여 되게 그렇게 바꿔주시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내 기분 감정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주께서 다 이루시고 내 안에 오신 걸 믿고 성령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원토록 자자손들 복이 되는 복된 신앙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요. 한국교회가 지금 크게 안 돼서 가문의 대가 끊어져 가고 있잖아요. 신앙 한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펄펄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복이 되질 않아요. 뒤가 끊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요 신앙하면서 믿는 사람만 신앙 계승이 되면 교회가 절대로 줄지 않아요. 그런데 중직의 가정부터 대가 끊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복이 되게 평생 낳아서 가르쳐서 시집장가 보내서 살게 해줄까지 거기다 모든 걸 부모들이 투자해요. 그런데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되는 길로 투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360장 선한 싸움 잘 마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